로마 행정부 하에서 베레아는 인구가 점차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베레아를 연결하도록 북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용의 교수 박용기입니다. 오늘은 베레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중부 마게도니아의 도시입니다. 주전 1000년경에 사람이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주전 432년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스 전쟁사에 보면 이 베레아가 등장합니다. 고대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의 무역로를 따라서 형성된 도시로 마게도니아의 상업의 중심지이고 기원전 4세기부터 마게도니아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고대 후기에는 마게도니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헬레니즘 시대에 번성했고 요새, 벽, 문, 탑, 공공건물, 아고라 경기장, 그리고 여러 이방 성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레아는 주전 5세기 초에 고대 그리스 문헌에 언급되었지만 로마 시대 이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도 데살로니카에서 서쪽으로 약 73km 떨어진 베레아는 올림푸스산 바로 북쪽 엘리아코몬 강과 악시오스 강의 물이 풍부한 인근 유역이 있는 베르미온 산맥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레아 유적은 주전 7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도시는 처음 농업시장의 중심지로 출발합니다. 베르미온 산맥 북쪽의 평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과, 복숭아, 대가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시를 처음 만든 이들은 프리기아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주전 168년 베레아는 피트나 전투 이후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로마에 항복합니다. 베레아인들은 로마의 문을 열어주었고 로마인들은 저항 없이 베레아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베레아는 로마인들이 정복한 최초의 마게도니아 도시가 되었습니다. 곧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베레아는 키케로가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기 전 거의 1세기 전에 외딴 휴양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행정부 하에서 베레아는 인구가 점차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베레아를 연결하도록 북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세기 중반에 로마인들은 발칸 반도를 가로지르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를 건설합니다. 이 도로는 마게도니아 총독이었던 에그나티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겁니다. 이 도로는 베레아 바로 남쪽을 지나 펠라 데살로니카로 이어지고 비잔티움에서 끝납니다. 이 도로와 로마인들이 마게도니아에 건설한 다른 도로는 주민들의 여행과 무역을 훨씬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번영에 크게 기여한 셈이죠. 당시 비아 에그네티아 상에서 포장도로로 연결된 베레아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합니다. 로마 시대 베레아에서 발견된 건축 유적은 다양한 비문과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 시대의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 이어서 마게도니아 속주의 두 수도 중 하나가 되었고 부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정착해서 기원전 1세기에 도시 서쪽의 프리포타모스 강 유역에 상당한 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베레아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곳에 형성되었고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서 베레아는 그리스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레아는 중부 마게도니아의 상업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베레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도심에서 떨어진 마게도니아 필립 2세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피할 수 있는 적격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다 이곳에는 유대인 공동체와 해당이 있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비문은 로마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울은 평소처럼 베레아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레아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너그러운 이라고 하는 말은 고상한 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복음에 대해 열정이 있었고 복음을 들으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선입관이나 잘못된 자신들의 편견에 함몰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성경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누가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입니다. 빌립보성의 자주장사인 누디아나 고넬료에게서 찾아볼 수 있듯이 복음을 들으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헬라의 귀빈과 적지 않는 남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라고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에는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 중 몇 사람은 그 도시의 지도적인 가문에 속했습니다. 브로의 아들 소바도도 베레아의 개종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난을 받았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베레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분명한 신앙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논증에 의해서 설득을 당했다는 뜻이지만 믿었다고 하는 말은 논증에 의해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 의미에다가 추가해서 적극적이었고 영적인 이해까지 갖게 되었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듣는 정도에서만 끝난 데살로니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단순히 주일이나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상고하고 연구할 때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둘째, 베레아는 비아 에그네티아 대로변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비아 에그네티아에서 포장된 도로로 바로 베레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주석들과 문헌들이 베레아가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로상의 마을, 벽촌 작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진 대로에서 벗어난 벽촌이었다. 대로는 항상 수많은 시선들로부터 감시를 받기 마련이지만 벽촌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박해와 수많은 시선들을 피해 조용히 베레아에 왔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왔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터키 그리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탐방을 갔다 오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베레아는 벽촌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비아 에그네티아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한 도시였고 큰 규모의 행정, 종교,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현지에서 베레아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이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글이 등장합니다. 로마인이 마게도니아를 정복한 후 기원전 168년 베레아는 위대한 행정, 종교,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다. 주전 2세기 거슬러 올라가는 포장도로를 통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와 베레아시를 연결한 것은 베레아의 급속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도로의 일부는 도시 중심부인 미트로폴레오스 거리를 따라 발견되어 지금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 비아 에그나티에서 떨어졌지만 비아 에그나티에서 베레아까지는 포장된 로마 시대 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교통이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는 비아 에그나티아 대로변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포장도로를 통해서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떠났다. 그들은 에그나티아 도로와 베레아를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따라 걸었다. 베레아는 인구가 많고 매우 분주한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거주해서 해당도 번성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을 찾았다. 베레아 회당의 청중들은 고상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성품과 습성과 고상한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차별화되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예의 바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참석자 중에는 베레아의 상류계층, 히브리인, 개종자,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증언합니다. 신사적이고 말씀에 대해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과 업장들과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찾자 예수 믿는 형제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카에서 서쪽으로 73km 떨어진 베레아로 보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 그곳에서보다는 베레아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을 간절히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또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관해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 자체를 상고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외에도 그 도시의 많은 그리스인 남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레아의 비로의 아들 소바도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가 되었고 나중에 그리스와 마게도니아를 여행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무려 73km나 달려와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마치 1차 선교여행 때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리아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며 바울과 바나바 전도 사역을 방해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막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위기에 처하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아덴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그를 도시에서 바다로 호위한 다음 아덴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만약 박해가 없었다면 바울은 베레아에서 더 오래 선교하며 베레아를 전략적인 도시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박해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에 대한 박해가 아가야 선교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곳 베레아는 실제로 기독교가 가장 번창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레아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프레스코화를 포함해서 여러 아름다운 옛 교회가 존재합니다. 확인된 교회만 이 시대 37개 이상이 존재했고 모두 합치면 아마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합니다. 베레아는 전통적으로 성 오네시모에 따르면 감독의 자리가 된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베레아는 바울과 관련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고 작은 예루살렘으로 알려질 만큼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70개의 교회가 지어졌고 그중 약 51개의 비잔틴 및 비잔틴 이후 건물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비잔틴과 중세시대에 걸쳐 이 지역은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9세기에 불가리아인의 습격 이후 베레아는 1차 불가리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잔틴의 권력이 잠시 부활한 1002년에 바실 2세 황제가 베레아를 탈환합니다. 십자군 전쟁 동안 1185년에는 노르만족이, 1204년에는 프랑크족이 점령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인들은 1436년에 이 도시를 포위 공격해 점령했고 그 후 1912년 마게도니아가 독립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의 일부로 이 베레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투르크 통치하에 베레아는 카라 페리에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오스만 제국은 제국 내에서 타 종교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베레아에서 기독교 교회는 무섭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1436년 투르크인들이 도시를 찬탈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아르세니우스 대주교를 시내 중심가에 큰 플라타나무스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곳에 여러 개의 모스크를 지었고 그 중에 4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르타 카미와 메드레사 카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15세기 이곳에 많은 오스만 터키의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역사가 윌리엄 마틴 리크는 베레아를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도시 베레아에는 약 2,000 가구가 살고 있으며 그중 1,200 가구는 그리스인들이다. 베레아는 1912년 발칸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에 편입되었습니다. 오늘날 베레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바울의 비문이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바울의 선교 업적을 기념하는 3부작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인근 학교 부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발굴된 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고대 회당의 위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념물은 다채로운 모자이크 타일로 만들어졌고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 바울, 베레아 사람들에게 한 연설 등 3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과 왼쪽에는 바울이 들어와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것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유대인 회당으로 우리 일행이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회당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회당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당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담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 회당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건물로 판단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베레아 선교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